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장을 부수고. 아멘. 여러분 자녀 교육 잘 하고 계십니까?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교육에 대한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것이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으시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과연 무엇을 우선적으로 가르쳐야 하는지 그 부분을 항상 고민해야 하리라 여겨집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은 자신의 자녀가 남들에게 주눅들지 않고 자신 있게 살아가게 하려면 가르쳐야 하는 것들이 세상에는 참 많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남들 한다고 다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교육에 있어서도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는 법인데 특히 우리 믿는 가정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가르쳐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무엇이겠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의 가정에서 자녀에게 무엇을 먼저 가르쳐야 하는 걸까요? 다른 것은 다 가르치지 못하더라도 이 하나만큼은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어떻게? 성경 말씀을 자주 읽어주면서 가르쳐야 할까요? 아니면 자주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할까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가 본이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부모가 본이 되는 겁니다. 뻔하게 들리는 말이지만 그것이 바로 진리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애굽에서 나와 광야 40년의 기간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진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단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속의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즉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가정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거듭하여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강조하여 경계하시며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를 금하라는 것이었어요. 십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차지하기도 하는 그 명령은 바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에게 절하지도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것을 하나님께 은혜로 받으면 이후 그 좋은 것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좋은 것들을 그리고 그 좋은 것을 얻게 된 그 땅의 신들을 섬기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하여서 그 땅의 신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요, 목축을 하는 광야에서는 목축의 신이 있고 농사를 짓는 평지에서는 농사의 신이 있고 산지에서는 산지의 신이 있으며 바다에서는 바다의 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정한 지역은 그 지역의 신이 다스린다고 하는 사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는 그들의 사상에 자연스럽게 물들어 그들의 신을 섬길 가능성이 다분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사상이 어디 그들만의 생각뿐일까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의 시대에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성을 그들이 느끼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의 과학이나 문화에 와서는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해석이 달라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갖는 겁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이 인정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모두의 생각이 다 옳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너의 생각도 옳고 내 생각도 옳고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다 옳아서 모든 것이 다 진리가 될 수 있다는 요즘의 사고만큼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는 오늘날 유일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신을 경배하지 말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교육할 때 이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또 있을까요? 어느 시대나 그렇겠지만 오늘날처럼 혼란하고 혼돈한 그런 시대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보고 듣는 것들이 비성경적이고 불경건한 것들로 가득한데 이런 세상에서 아무리 부모가 자녀들을 정말 말씀으로 막 이렇게 구별되게 하려고 해도 그런 가정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 보고 듣는 것들이 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을 지켜내기가 여간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 가정의 자녀들이 무엇보다 세상에서 본받지 말아야 하는 것들은 멀리하고 본받아야 하는 것들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인데요. 이와 같이 본이 되는 교육을 하는 역할을 바로 누구보다 가정에서 부모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가족이나 친구, 가까운 이웃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합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은 아이는 주변 환경을 보면서 자라게 되므로 자녀가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무엘은요, 어릴 때 부모에게서 보고 들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머니의 그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사무엘은요, 평생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삶의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되었던 겁니다. 이와는 달리 엘리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비록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아버지의 교육 태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어떤 믿음과 기도의 본을 보이느냐가 그만큼 자녀의 신앙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의 문제는 이 본이 된다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 가르치는 건요, 쉽습니다. 그쵸?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말로 하는 것. 하지만 본이 된다는 것은 항상 언제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믿음의 좋은 본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이나 상황뿐만이 아니라 도저히 그런 믿음의 본을 보여주기 어려운 상황, 그런 환경에서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 본을 보인다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어느 예수 잘 믿는 가정에 대학 입시를 앞둔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이 엄마는요, 교회 집사님이셨고 또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그런 가정의 자녀 아이에게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목표한 대학의 실기시험이 주일날 있었다는 거예요. 며칠을 고민하며 기도하던 아이 엄마는 어느 날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우리 그 학교 포기하자. 그러자 아이가 아무렇지 않게 네 엄마 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아이의 반응이 이상했던지 물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쉬워? 서운하지 않아? 그러자 아이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엄마, 저는 엄마가 어떻게 결정하시는지를 보고 있었어요.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처럼 엄마가 자기 자녀에게도 동일한 적용을 하게 되는지를 저는 보고 있었어요. 부모가 과연 믿음의 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자녀들은 말을 하진 않아도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말로 때우는 신앙교육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고 있다는 거죠. 어느 목사님은 어느 날부터인가 자기에게 냉담한 딸에게 계속해서 대화를 시도해도 딸아이가 계속 외면하고 침묵하더랍니다.
하루는 아이와 반드시 대화를 나누어야겠다고 결심하고 아이 방에서 한참을 도대체 무슨 일로 그러는 거냐고 물으면서 아이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딸아이는요, 울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저는 며칠 전에 아빠가 엄마에게 하는 태도를 보고 아주 실망했어요. 딸의 말이 아빠의 귀에 청천벽력으로 다가왔습니다. 너무나 놀라서 미처 대답을 못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문득 며칠 전에 아내가 부엌에서 식사 준비를 할 때 아내에게 버럭 화를 냈던 그런 일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딸애가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감정을 폭발했던 것인데요. 목사라는 사람이 뭐 저래 하고 딸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던 겁니다. 모범이 되지 못하는 부모의 언행은 자녀에게 큰 상처와 분노를 일으키더라는 거죠. 그 상처와 분노가 반복되다 보면 자녀는 부모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게 됩니다. 부모의 말에 전혀 권위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아무리 가정 예배를 드리며 믿음의 좋은 말을 하여도 이미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데다가 아빠의 언행이 다른 모습을 보았기에 더 이상 그 말이 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의 모습이 과연 그분만의 모습인가? 때때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던가 라는 거죠. 가정에서 부모가 믿음의 본을 따라 살아가도 간혹 어긋나는 자녀들이 나오는 경우도 없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본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요, 자신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압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모인데 자녀들은 그렇게 안 살아요. 왜 저러냐? 근데 그 자녀들이 자기가 잘못 살고 있다는 걸 최소한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모의 자녀들은요, 언젠가는 돌아오게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던 가운데 저와 비슷한 주제로 설교하신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라몬교회라고 하는 목사님의 설교였는데요. 이 목사님은 서두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설명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서신서 곳곳에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자주 설명하곤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뭐 좋은 말이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바로 바울 사도의 삶 자체이자 목회 철학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서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요즘 들어 여러분이 자주 쓰는 단어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하셨습니다. 물어봤다가 상처받을 수도 있지만 물어보라는 것이었어요. 요즘 내가 자주 하는 말이 무엇인지 바로 그것이 나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의 모습이 과연 그들 앞에서 본이 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분의 설교 서두를 들으면서 저도 저 자신의 요즘의 모습을 잠깐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나는 요즘에 자주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갈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앞에서는 뭐 자주 그런 말을 할 기회가 없지만 아내 앞에서는 아무래도 자주 하는 말이 아프다, 힘들다 이런 말을 최근 들어 좀 합니다. 네. 생각해 보면 아내에게는 좀 미안합니다. 제가 조금 더 활기 있고 열심히 목회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자꾸 아프다고 그러고 자꾸 힘들다고 하니까 미안하고 그런 저를 잘 참아주고 도와주고 있어서 제가 말은 안 하지만 고마울 뿐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요즘에 성도들 앞에서는 물론이고 아내 앞에서도 믿음의 본이 되는 목사이자 남편이 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저에게 자녀가 없어서 그렇지 만약에 자녀가 있다면 저 역시도 요즘에 본이 되지 못하는 아빠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본이 된다는 것이요 이렇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프고 힘들어도 평소 믿음을 말해왔다면 말한 대로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프고 힘들어도 아프다는 핑계로 기도 생활을 쉬거나 기도의 자리에서 본이 되지 못하게 잠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음에 들지 않고 마음에 화가 나는 감정이 올라오더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의 동행을 계속해서 말해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처럼 겸손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인내하면서 화목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이 되는 삶 하면 항상 생각나는 아이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하면 생각나는 교회학교 아이가 있습니다. 교회학교에서 해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주제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자 매주 외치던 아이가 가정에서 다투던 엄마 아빠에게 엄마 아빠 마음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아 라고 말했다는데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는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잠언 22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누구와 사귀고 누구와 동행하는지가 개인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보고 듣는 것에 따라서 우린 자신의 의도 여부와 상관없이 배우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모든 일에 부정적이고 원망과 비난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게 그와 닮아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분노하거나 원망과 불평을 즐기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고 혹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게 된다면 그들에게 영향받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그들에게 끼치는 사람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자주 분노하고 원망과 불평을 즐기는 사람이 만약에 나의 부모라고 한다면 이만큼 곤란한 일도 없습니다. 그런 부모를요, 내가 멀리할 수도 없고 그런 부모에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없고 참으로 난감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살면 살수록 힘들고 어려운 문제는요, 관계인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혜로워지고 여유로워져서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은,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는 소위 나쁜 사람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좋은 마음으로 하는 그 사람의 언행인 것인데 성격상 어떤 표현의 방법이 저마다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의견이 부딪히기도 하고 오해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조정해 나가고 풀어가는 과정들이 나를 지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불신앙의 사람들과는 자연적으로 멀어지게 되고 그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시간을 충분히 가지려면 사람과의 관계는 어느 정도 정리되어야 할 필요도 있지만 그러나 기독교는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수도하는 종교가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 전도하는 종교라고 한다면 우린 어려운 관계 속에서도 믿음으로 화목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를 통해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와 같이 본이 되어 산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도저히 스스로는 누군가를 진실로 사랑할 수 없고 감사할 수도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가 이타적으로 산다고 해도 결국에는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달이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태양빛을 받아야 빛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로선 도저히 본이 되어 빛을 내는 삶이 불가능하지만 우리에게 참빛이신 예수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그분의 빛으로 세상 가운데 성도로서 목사로서 또 부모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이요.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또는 어머니의 기도에 대해서 설교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 옆에는 사진을 설명하는 다음에 글이 적혀 있습니다. 닮아가는 믿음. 아이는 조용히 기도하는 할머니를 따라 기도하다가 흘끗 할머니를 쳐다본다. 그리고 이내 두 손을 모아 다시 기도를 한다. 할머니가 할머니에게 기도를 배웠듯이 아이도 할머니의 믿음을 닮아간다. 다음 화면이요. 두 번째는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우리나라 7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찍은 사람은 일본인 노무라 모토유키 목사입니다. 한국교회 기도하는 어머니에 대한 많은 사진들 가운데 유독 이 사진은 우리의 시선을 잡아둡니다. 저 역시도 70년대에 태어나 10살이 되어서야 우리의 가정이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유아기에 어머니의 등에 엎여서 기도한 적은 없었지만 10대 시절에 어머니 따라서 교회에서나 산에서나 어머니의 기도하시던 모습을 보면서 자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의 세대는 사실 부모의 기도, 특히 어머니의 기도 덕을 많이 본 세대입니다. 이거는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그나마 내가 신앙으로 자랄 수가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도 알게 되었으며, 비록 자주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서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자녀들에게 기도의 본, 믿음의 본, 예수님의 본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고 선배가 되고 스승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시편 145편 19절을 말씀합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의 소원을 하나님은 이루시고 부모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과 우상과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와 시기와 미움을 버리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보는 것들과 들려오는 소리들의 본을 받아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의 본을 받아 영향받는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우신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본이 되어 세상에 빛을 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렇게 본이 되는 삶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부모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또 믿음의 자녀들을 주셔서 함께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진리를 알지 못한 채 모든 것이 진리라고 말하며 혼란과 혼돈 속에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영원한 진리이신, 영원한 생명이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 대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하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후배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